신명기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기 위해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세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었지만 그 땅은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는 결코 밟을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이미 거대한 이방 민족들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보기에 거인과 같았고, 이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마치 메뚜기와 같이 여겨질 정도로 작고 초라했습니다. 그러하였기에 그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전쟁을 포기할 만큼 그 땅은 두려움이 가득했던 곳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걸음도 광야를 통과했던 이스라엘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성경 속에서 만나게 되는 이스라엘보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실의 우리가 더 큰 고통과 시련 속에서 지독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 우리를 힘겹게 만드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은 삶의 의지마저 꺾어버릴 만큼 무겁기만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백성에게 축복과 번영 그리고 안녕과 건강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기업을 얻고 누리는 일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싸워야 할 실제적인 영역이 있었고요. 넘어야 할 산이 첩첩으로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오늘 성도가 무수한 난간을 넘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무엇일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실제적인 지혜를 얻고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받을 복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은 무엇입니까? 승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된 상이 복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백성에게 거듭해서 잘 될 거야, 번성할 거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되는 12절에서는 세 개의 동사가 연달아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것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이라는 동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듣는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처럼 듣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믿음은 요한 1서 5장 4절에 기록된 것처럼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 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누군가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서 들으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언제나 내가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는 편인가요? 입이 하나요, 귀가 두 개인 것은 언제나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사람에게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하나님에게 나의 필요를 쏟아내는, 하나님께 말하는 것을 더 즐거워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들음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은 보려고 합니다. 보고 싶어 하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런 기도 많이 했거든요. 삶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딱 한 번만 짠 하고 한번 나타나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더 이상 내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고 믿고 내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그렇게 참 철없는 기도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타나셨을까요? 하나님 저를 만나 주셨을까요? 아니요, 짠 하고 나타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본다고, 예수님을 만진다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도마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쳐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만졌지만 그들은 결국 물고기를 잡으러 다 떠나버렸죠. 그러니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보지 않고 믿는 것 어떻게 가능할까요? 결국 말씀을 들음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들으라로 시작되는 신명기 7장 12절의 이 말씀, 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바르게 듣고 제대로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 모세는 규례와 법도를 듣는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지켜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듣다, 배우다, 지켜 행하다는 모두 다 사람에게 주어지는 규범적인 학습의 과정입니다. 이것들은 오늘 본문 속에서 모두 명령형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알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더하여 이스라엘이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조상들과 맹세한 언약 그리고 인애를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약과 인애를 베풀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요, 단순히 베풀다가 아니라 인애를 지키다, 인애를 간직하다라는 의미가 더욱 큽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모든 법도를 그들의 삶 가운데 지켜 행하면, 듣고 지켜 행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과 인애를 약속하신 것처럼 그들의 삶에 성실하게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죠. 사람의 약속은 깨라고, 사람의 약속은 깨지라고 있다라는 이런 우픈 농담이 있습니다. 그렇죠?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죠?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게 아니고 깨라고, 그렇죠? 어기라고 있는 거라고 사람들은 많이 그렇게 웃으면서 농담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그리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앞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하나님에 관해 아는 것을 착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에 관해 아는 것은 간접적인 경험이나 지식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 안다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경험, 직접적인 만남이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에 관해 아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질까요?
우리에겐 지식이 아닌 삶의 경험, 실제적인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안다, 알다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야다는 부부가 성관계를 통해 서로를 알고 경험하는 것처럼, 즉 부부이기에 두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실제적인 경험, 실제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는 듣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함으로 살아갈 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호렙산에서 이스라엘과 체결되었던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 그리고 여기 바로 이곳에서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와 세운 언약이 되고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게 하는 거룩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조상과 맺은 언약이 그 세대뿐만 아니라 오늘을 위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한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의 권리와 책임 역시 현재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유효하여 모든 시대를 아우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이 말씀을 오늘 여기 바로 나를 위한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더하여 거기에 우리의 삶의 진정한 승리의 비결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12절 전반부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어지는 13절 이하의 내용은요, 너희가 이제 이렇게 듣고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희에게 명하신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나머지는 나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줄게 라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풍성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그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 가나안 땅에서 얼마만큼 축복하기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13절 이하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13절에서는 이스라엘에게 맹세하신 언약의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요, 독특한 것은 땅을 차지하는 것,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라고 말하지 않고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라고 그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땅의 소산과 가축에 대한 축복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약속하신 땅을 취하게 될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을 넘어서서 그 땅에서 너희가 살아갈 때 삶에 없어서는 안 될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땅의 열매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런 곡식과 가축의 풍성함까지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사람으로서 누가 이런 것들을 감히 약속하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땅은 그래 줄게, 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네가 그 땅에서 살 때 그 땅에서 곡식이 끊어지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감히 그렇게 자신 있게 호언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가축이 끊어지지 않을 거야. 가축이 계속 씨를 이렇게 맺어서 대를 잊어서 풍성한 가축의 때를 이렇게 영위하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으로서는 감히 장담할 수 없는 이야기이죠.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말씀하실 수 있는, 약속하실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더불어 그 당시의 의학의 기술로는 이렇게 조절할 수 없었던, 통제할 수 없었던 질병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면서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너를 미워하는 자들이 그 애굽의 악질에 걸리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애굽의 악질이라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악질은 우리에게 출애굽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는데, 특별히 본문에 기록된 이 애굽의 악질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오늘 본문이 되는 신명기 7장과 28장 60절에
이렇게 딱 두 번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둘 다 모두 다 율법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 불순종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어느 누구도 약속하거나 장담할 수 없는 질병의 문제, 땅의 소산의 문제, 가축의 씨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풍성함과 복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본문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거듭거듭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방 민족을 살려두거나 그들의 신을 겸하여 섬기게 되면 그것들이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고 넘어지게 만드는 덫이나 미끼가 되어 결국 이스라엘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무시무시한 올무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순종과 불순종 이 두 개의 갈림길 위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길로 가시렵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떠한 길이 더 좋은 길처럼 여겨지십니까? 그러면서 이어지는 17절에서 이 본문이었죠. 26절 끝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에 순종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세 가지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방 민족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강하고 수다한 적을 만나면 우리는 그 적들을 보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연 약속의 땅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라는 의심과 염려, 회의에 사로잡히거나 그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무엇일까요? 계속 두려움에 떨어야 할까요? 계속 쭈구리처럼 막 쭈글쭈글하게 있어야 될까요? 아니죠.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 오늘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두려움을 물리치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와 우리와 함께 싸워주실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문제보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보다 그리고 가나안의 이방 민족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긴 삶은 아니지만 살아오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 다양한 삶의 영역과 모습들 속에서 만나고 경험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더 그 많은 하나님과의 그 경험,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채우시는 경험이 있지 않으실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참 연약한 인간이어서 새로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저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 다른 하나님을 구하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때로는 그 필요에 맞게 새롭게 또 나타나셔서 또 돕는 사람들을 통해서 저의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또 저의 기도의 제목들을 채워 주시기도 했지만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잊지 말아라 진영아, 네가 만난 하나님, 너를 사랑하는 나 여호와가 어떠한 존재인지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과거에 저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셨던, 힘이 되셨던, 격려해 주셨던,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할 때에 제 안에 있던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연약하여서 또 다른 시험이 다가올 때마다 잠시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이제 예전만큼 그 두려움에 침묵하거나 두려움에 떠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아, 사단이 또 나를 공격하는구나, 또 하나님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며 아, 하나님이 이번에도 내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실 거야,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의 고백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과 용기를 얻곤 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인생의 두려움과 염려들이 때로는 우리를 짓누르고 아프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염려 때문에 눈물 짓는 날들도 많이 있겠죠. 또 나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또 나의 힘과 노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 어려움들이 밀어닥칠 것입니다. 그 문제 앞에서 결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혹 그런 어려움 때문에 지금 눈물 짓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거나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비록 지금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걸어가야 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더 간절히 주님 찾고 주님을 기억하심으로 주님의 주님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선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조급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내가 그 땅에 있는 이방의 적들, 민족들을 조금씩 쫓아낼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급히 너희의 힘으로 막 갑자기 빨리 급하게 멸하려고 애쓰지 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조바심으로 우리가 서두르면 언제나 우리의 뜻대로 계획대로 되어지던가요? 하나님이 기다리라 말씀하셨는데 늘 하나님보다 내 마음이 앞서서 내 행동이 앞서서 우리가 일을 그르칠 때가 많지 않으셨습니까? 결국 기다리면, 인내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답게 완벽하게 온전하게 해결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보다 나의 발이 빨라서 나의 마음이 앞서서 우리는 늘 문제를 더 크게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이겠죠. 그죠? 약속하신 후손을 기다리면 되는데 왜 아내의 그 재촉 보챔에 넘어가가지고, 그쵸? 사건 사고를 치는지요? 그러지 않았으면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 그쵸? 아브라함과 그 이스라엘을 더 풍성히 축복해 주셨을 텐데 말이죠. 인간적으로 조바심을 내고 서두르면 결국 가나안 땅은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싸워갈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조급하면 그르치고 서두르면 일을 망치게 되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완전하게 이루시고 행하십니다. 빨리 가고 싶은 마음 있으신가요? 우리의 속도를 조금만 줄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 붙들고 할 수 있으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에 뒤따라 걸어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것입니다. 본문 2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 땅에 들어가면 너 이렇게 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각한 신상을 불살라라. 그리고 그 신상에 입혔던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견물생심이라고 하죠. 좋은 것을 보면 가지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우리가 은, 금, 재물을 탐내는 순간 우상은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것이 올무의 시작이 됩니다. 이처럼 욕심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분별력을 잃게 되고 우리의 인생도 덩달아 불행해집니다. 돈 많은 집이 싸울까요? 돈 없는 집이 싸울까요? 그쵸? 돈 없어가지고 싸웠다는 얘기 거의 못 들어보셨죠? 네, 대부분은 돈 때문에 가정이, 자녀들이 싸우고 망치죠. 돈 없어서 싸우는 경우는 뭐 배고파서 싸우고 조금 더 먹으려고 싸우고 이런 거지,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가족이 갈라서고 이러지 않습니다. 대부분 인생의 문제는 돈 때문에 생겨나고 재물 때문에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상을 멀리하고 심히 멀리하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비록 이 땅을 살아갈 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재물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이상의 재물을 탐내는 욕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준비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뭐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오늘 본문도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시간을 잘 몰라가지고 언제 마쳐야 되는지 잘 모르고 해서. 네, 이제 3시 9분이니까 괜찮죠? 네, 아주 괜찮은 거죠? 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강력하고 새로운 신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혹시 어떤 신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네? 네? 죄송합니다. 잘 안 들려가지고 귀가. 네.
AI. 예, 죄송합니다. 네, AI도 요즘 새롭게 등장하는 핫 이슈죠. 그런데 요즘 우리 시대에 가장 강력하고 새롭게 등장한 신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 네. 하나님이 아닌 내가 스스로 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시키는 대로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하는 것, 그것이 곧 우상이요 헛된 거짓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믿음의 길은 참 멀고도 험합니다. 이렇게 내 생각은 이렇게 가면 빨리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이 사라질 것 같은데 내 생각, 내 경험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로는 돌아가는 것 같은 답답함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날마다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해야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또 우리 앞에 놓인 싸움은 언제나 힘겹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시겠다는 약속과 더불어 날마다 동행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승리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고달픈 인생길, 힘겨운 오늘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또한 물러서지도 않으며 두려움과 조급함, 욕심에 맞서 싸우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함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